구약성경 588쪽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16장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0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언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온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경배송은 근찬송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는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관한 짧은 기록이고 16장에서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므낫세와 아하스인데 이게 아하스 왕에 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이들의 신앙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유다의 왕들을
오늘은 특별히 역대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 번 더 살피면서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왕조사를 잘 이해하고 또 전체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에 익숙해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솔로몬 뒤를 누가 계승합니까? 르호보암이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뒤를 아비암이 계승하고 또 아비암 뒤를 아사 왕, 아사 뒤를 여호사밧, 여호사밧 뒤를 여호람, 여호람 뒤를 아하시야, 아하시야 뒤를 아마샤, 아마샤 뒤를 아샤랴, 우시야라고 하는 아샤랴, 또 아샤랴 뒤를 요담, 요담 뒤를 아하스가 계승하게 됩니다. 이름의 특징을 보면 이제 아자로 시작되는 분들이 많죠. 아자. 북이스라엘에는 아자로 시작되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다의 왕들이죠. 그래서 왕 이름이 아자로 시작되면 뭐 아하스 이러면은 아마샤, 아샤랴 이러면 그냥 남유다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죠. 아합의 같은 이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손자 여호람의 아들이죠. 아하시야가 있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또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여호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제 요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이름이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면서 입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조의 세 번째 왕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15장을 보면 그의 시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산 위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고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들이 본받아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은 르호보암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공부를 하지 않고 열왕기서를 이제 마치면은 이제 역대기를 지나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역대기서를 이제 읽고 공부해 뒀으면 좋겠고 이렇게 같이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그 역대기의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를 좀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 정도면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은 그 유다의 평균적인 그 왕들의 신앙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도리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의 길에 더 가까이 들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었던 아비암은 이제 나라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대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아비암이 대성을 거두게 해주셨고 그때 북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이유를 아비암의 신앙에서 찾지 않고 다윗에게서 찾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이제 40만 대 80만이 싸우는 그런 전쟁을 치룬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의 신앙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당한 그 신앙적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13장 10절을 보면 아비암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더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과 아비암의 신앙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한 번 더 곰곰이 되씹어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나 아비암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비암 역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 곧 우상과 아세라상 세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을 연상케 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비암도 자신의 신앙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여로보암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종교적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하나를 어기게 될 때 결국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전과 제사장과 또 제사에 대한 규례를 잘 지켜도 우상과 아세라를 섬긴다면 그는 그저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를 이제 보존하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이죠.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이제 청출어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할아버지나 아버지 신앙은 엉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41년간 유다를 통치했고 그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리고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 상당히 그가 산당을 없애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당을 온전히 없애지는 또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사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고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하는 그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들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이러면은 이제 최고의 찬사죠. 그냥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이제 요부 구조를 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만 말하죠. 아사의 뒤를 요사밧이 이제 잇게 됩니다. 그는 25년간 유다를 다스리며 자신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아사와 같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옥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자신의
아버지 그 아사의 길, 곧 아사가 갔던 다윗의 길을 얼마나 철저히 쫓았는지 잘 드러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또 큰 복을 받아 누렸는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그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두었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처럼 다 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못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열왕기상 22장 4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신앙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위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가 아합의 왕가와 연을 맺으려고 했던 것은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데 그것이 이제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합 이전에 신앙적 통합이 선행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그 자신의 당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다가 죽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요람 시대의 그 열매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요람은 아합의 딸, 자신의 아내의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고 8년 동안 치리하면서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시대에 유다의 소아에 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경제적인 부요함, 어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다른 나라들과의 그 관계의 어떤 균형이 이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거두어가는 장면이죠. 배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10절에서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해요. 아사와 여호사밧 시대와 다른 그 시대가 그로 인해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대하 2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제 둘은 유다를 침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했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셨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투병 후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호람 자신에게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내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람 뒤를 아하시아가 잇게 되죠. 그 역시 자신의 어머니죠.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가를 멸절시킨 그 예후에 의해 아하시아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은 왕의 자손들을 또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에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주님은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당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자라게 하셨고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에 신앙이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던 그 길에서 돌이켰고 주님께로 상당히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2장 3절에서는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음과 동시에 유다 방백들이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스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버리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불명예스럽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요아스 뒤를 아마샤가 잇게 됩니다. 그는 29년을 치리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고 해서 여호사밧이나 아사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는 그에 의해 상당히 강성해지게 되었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샤가 많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를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샤랴, 우시야였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52년간 치리했고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샤랴 시대 주님께서는 남유다를 강성하게 했죠. 또 그의 시대에 그래서 요단강 남쪽 지역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그의 아버지보다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그가 남긴 치명적인 죄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한 사건이었습니다. 역대하 2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주님은 아사랴를 치셨고 그때 발병한 나병을 평생 앓게 되죠. 그리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샤랴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잇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담입니다. 그의 나이 25세에 등극해서 16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아버지 우시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역대하 27장의 평가는 이보다는 좀 더 긍정적입니다. 27장 2절을 보면 그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정직히 행했고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까지 이 부분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범한 죄를 그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주 긍정적인 그런 면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27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의 그런 종교개혁이 아래로까지 번져가기에는 요담의 신앙이 여전히 미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있게 됩니다. 그는 나이 20세에 등극해서 16년간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악했던 여호람이나 아시아와는 또 다른 악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16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북이스라엘 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악한 우상숭배적 이 행위가 그에 의해서 이제 자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이렇게 여호와를 버렸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역대기 28장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당시 남유다의 용사들만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역대기 2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8절 9절에서처럼 이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러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언금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와서 다메섹을 친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록 형태죠. 그런데 역대하 28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와는 좀 다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일로 아하스 왕이 역대하에서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기록합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그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 제단을 쌓아서 유다 각 성읍에 또 산당을 세워서 그 신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러한 악행이 이처럼 컸고 또 죽어서도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 한 장소를 선택해서 장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잇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문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가장 칭찬받은 왕이 예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했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 한마디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 남유다 왕들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한마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아하스까지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말이 바로 산당입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르호보암에서 아하스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했다고 평가받은 그 두 사람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인데 그 두 사람조차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산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회파하는 일에 아주 적극성을 보여줬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 기자는 아사 왕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해서 이 문제만큼은 아사도 넘지 못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주님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드린 그 번제, 일천 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온전치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후 성전이 완공된 후에 더욱더 산당에서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산당을 없애도 시원치 않은데 가정한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또 그곳에 분향하게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셨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후대의 왕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상을 위한 산당을 1차적으로 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던 그 외의 산당조차 철저히 제거해 가야만 합니다. 한때 산당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선지자 사무엘 역시 주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제 그것이 필요도 했고 또 주님으로부터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입니다.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산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당 중심의 신앙이 지닌 가장 큰 문제 역시 실은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분향하는 그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를 고수해야 되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지정해 주신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실상이 가장 잘 드러났던 때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지정하신 이 성막을 주님의 보좌와 처소로 삼으셨고 또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통치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거하셨고 그곳에서 때때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제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대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고집하며 또 지속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때로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등 뒤로 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삶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과 친속해지고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 표현해내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각지에 흩어진 그 산당은 이제 언제든지 이런 성전 중심의 의식들을 약화시킬 소지를 갖고 있죠. 성전 중심의 삶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어져서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하고 또 온전한 그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모세의 계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신앙은 필연적으로 신자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또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참된
제사와 또 예배의 삶인 이 성전 중심의 삶을 경험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때때로 주님 앞에 영적 갱신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도 여전히 그들은 간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경험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잘 감당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의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죄를 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정독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범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때때로 성전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말씀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 영적 그 쇠락의 중심에 바로 이런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도 열왕기 기자는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이전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신앙에 긍정적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까지 제사를 드리고 좀 더 자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만 남고 이 불편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모세의 규례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느 순간 이방신을 섬기는 그 규례들과의 혼합주의적 그 요소가 그들의 신앙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적극적인 배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스라엘이 잘 보여줬죠. 또 남유다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대의 왕들이 산당을 철저히 해파하고 제하지 못했던 이것을 문제 삼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깊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바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그 어떤 종교적 혼합주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 되신 주님을 섬기면서도 혹여 우리 안에 산당처럼 남겨두고 그것을 또 동경하고 그곳에 절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러한 우상을 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순전한 말씀 위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고 우리 공동체 속에 이단적 사상이나 또 비성경적 가르침이 침투해서 불이 내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은 그러한 바른 신학과 바른 예배와 또 신자다운 바른 생활의 기초 위에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에만 그나마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산당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남유다의 문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남유다의 산당과 같이 결국에는 말씀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